제가 첫 설교를 할 때 그때는 신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실수할 것이 분명한데 제가 냉랭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처음에 그 마음을 저에게 다시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공지능 알파고를 바둑을 두어서 최초로 1승을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둑기사 이세돌입니다. 이세돌 기사는 2016년 3월 9일 이 알파고와 대국을 두고 3년 9개월 만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알파고와 싸워서 최초로 이긴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된 그가 왜 돌연 은퇴를 선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세돌 기사가 바둑에 입문한 것은 6살 무렵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바둑은 예와 도가 살아있는 예술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데에 큰 의미를 두는 스포츠가 아니라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쌓고 쌓아가며 함께하는 예술 작품이었던 것이죠. 이 알파고와의 대국 후에 이세돌 기사는 바둑에 대한 사랑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바둑은 더 이상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예술이 아닙니다. 수십만 번을 학습한 AI와 대국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둑 두는 것은 예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은퇴를 하겠습니다. 6살에 시작을 한 이 바둑을 그렇게 쉽게 은퇴하게 된 것이 너무나 아쉽게만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AI를 최초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고 유일무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은 그 의미가 은퇴한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했던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가 있지 않고 더 이상 관심도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신앙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격하고 동행했었던 나의 믿음이 이 은퇴한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하여 더 이상 흥미가 없고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 하나님 우선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신앙인의 방관자가 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교회로 소개된 이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가진 이 교회였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이단들의 창궐이 많이 있었던 때,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1세기 때 사용을 했던 로마풍의 원형극장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다라고 하지요. 유달리 에베소 이름에 따라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몰라도 이 아데미 신전이 참 많은 곳에 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위에는 여성의 가슴 또는 황소의 고환이라고 알려지는 것들이 달려있고 이 아랫부분에는 많은 짐승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느껴지듯이 이 아데미 신은 이 풍요, 생명, 다산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상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 또한 동전에도 이 아데미 신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요,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이며 종교,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가 꼽혔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의 것이 넘쳐났던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이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 사도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 그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인 이 복음을 자신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것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선교의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어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기서 아노라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은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복음을 전하며 받는 온갖 도전에 수고한 것과 인내한 것을 안다라는 것이고, 주위의 이단들의 침투에도 굴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면서 신앙을 지켰던 에베소 너를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7뼈를 붙잡으신 분이, 7뼈는 7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를 거느시는 분이, 7 금촛대는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 버티고 견딘 것, 참아낸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별, 7촛대에 사용된 숫자 7은 모든 교회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야, 너희는 교인이 줄고 부흥이 멈췄다고 하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지. 그러나 불철주야, 살리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아,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지 않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닐고 있지 않니? 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너에게, 열심히 있던 너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칭찬할 것이 있구나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책망받게 살지 말고 칭찬받도록 삽시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잃으면, 처음 사랑을 버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이패드 드로잉 작가 중에서 여유재순으로 활동을 하는 92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이 학창시절 때에는 이 입학시험을 부모님 몰래 보아서 익산여고에 합격을 합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여자다 보니까 이 학교에 보낼 마음이 없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서 보리섬 30가마를 팔아서 재순 우리 씨를 이 학교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신혼 시절에는 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던 남편 때문에 늘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지만, 집을 짓고 파는 그런 모습을 구걸하듯이 배워서 주택 분양 사업을 이분께서 하게 되십니다. 집이 안 팔릴 때는 미싱자수를 배워서 10명이 있는 공장으로까지 그 일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단지 돈이 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배움의 열정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대가 흘러 컴퓨터를 배우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때를 맞이해서 할머니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컴퓨터를 완전히 학습을 합니다. 이때의 나이가 몇 세이신가 하니 70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것이 바로 아이패드 드로잉 작가입니다. 이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는 이 아이패드를 사러 이 마트에 갔더니
직원이 할머니니까 와가지고 괜히 이런가 싶어가지고 할머니 딸하고 다시 오세요라고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그 아이패드를 사서 이 유튜브로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 SNS에 그 그림을 지금도 게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도 그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왕년의 일로 남아있겠지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사람에게는 왕년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하루를 채워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골치가 아팠던 땅을, 여호수아가 가장 곤란해했던 땅을 무찔러서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서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버려버리고 안 된다, 무리다, 그것은 옛날 일이다, 하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그러나는 앞에 했던 모든 칭찬이, 모든 말씀이 무색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나 음식하시는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보, 어머니, 음식 맛이 처음 맛 못하구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 버튼을 빨리 눌러서 도망을 가거나 이혼 도장을 찍거나 사망 신고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빚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앞에 칭찬을 무색하게 할 만큼 큰 이 책망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도 마침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말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로마가 핍박을 하고 또 이단들이 창궐이 되니 내가 그것을 막다 보니 처음 사랑이 이렇게 식은 것이지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세울 당시에 1세대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주축으로 한 2세대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래도 1세대에게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교우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처럼 그들의 사랑도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도 세월이 지나면 그 세월이라는 이름 앞에 이렇게 냉랭한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구미시민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는 교회가 가진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사명을 옮기셨으므로 너는 이제 아무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끔찍한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로 한번 바꿔봅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랑 잃어버린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니 내가 지금 너에게 가서 너희의 그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는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IMF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런 것을 제공했는데 이 목사님과 당회는 결의를 내서 아침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라고 하지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교회 문 앞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구른대 같이 몰려들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 도둑이 들고 말았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돈도 모두 다 가져가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비품들도 다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사님의 마음이 아찔해졌습니다. 훔쳐간 것은 두 번째 치고 노숙자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문 앞을 나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랍니다. 진짜 도둑을 맞은 것은 돈이 아니고 비품이 아니고 네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네가 도둑 맞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은 정문을 열고 나아가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여전히 노숙자들은 문 앞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도 모르는 채 어떤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저에게 비가 와서 양말이 다 젖었는데 혹시 양말 좀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의 마음이 애타 들어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양말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은 다시 집에 가서 양말을 가져올 수 없고 자신이 신고 있는 양말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벗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받아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 주님께서 도둑 맞은 것은 너의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나는 결코 양말을 벗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도 이제는 까마득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전함으로 봉사를 함으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함으로 진짜 사명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전함으로 봉사를 함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눈앞에 주어진 것들을 진짜 사명으로 감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사명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책망이 포기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격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혼자 식사를 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가장 나중에 먹도록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재빨리 먹습니다. 오늘도 양복을 한번 보십시오. 평소 때는 잘 입지 않는 양복을 오늘 가장 귀한 때에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4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5절 이후의 말씀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편지를 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책망은 포기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격려요, 권면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겹치고 주님이 주신 이 징계가 왜 이렇게 무겁기만 할까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야말로 주님을 더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미워하노라.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우생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행위요, 그리고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는 행위요, 또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육체의 죄를 지어도 영혼만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미워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마음에 그들의 능력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힘을 내서 과연 세상이 변하겠느냐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도태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는 데 급급해야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교회인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세속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버리고 말겠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서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데에 교회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아시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서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아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구민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겨낸 그에게는 내가 말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고 너희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틴어로 빅토리아 베르비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기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저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때는 젊었으니까 한 것이고 이제는 됐어, 이제는 쉬어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미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고 동성애의 물결은 교회를 향하여 덮쳐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이기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쇠약하여져 힘도 없고 암이 내 몸을 점령하여서 내 몸을 다 덮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사 그것을 고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가정의 화평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살피시사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우선인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이었던 그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사고를 바꾸고 희망의 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일어나 봅시다. 나라는 교회가 살면 교회가 살게 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고 이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이 너무 더디고 느리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에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를 아시는지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 노래를 부른 이 나는 반딧불이로 유명해진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번 돈으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하루 10,000원만 쓰려다 보니까 금세 돈이 바닥이 나서 결국 노숙을 하고 말더군요. 147일 동안 바깥에서 버티고 잠을 자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빌려서 죽어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룹의 보컬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날 내 이야기인 듯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비로소 14년 만에 대중들에게 저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그맨 유재석 씨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년 전으로 돌아가서, 노숙자였던 당신에게로 돌아가서, 이 굶주려 있던 당신에게로 돌아가서 당신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가람이라는 가수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번만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가치 있는 일은 빨리 되는 게 아니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직분을 주셨을 때로 돌아가게 해주시거나,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한 것을 고백했을 때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목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집사로, 그리고 교사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건찰로 다시 한 번 더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겠니?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때에도 처음처럼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목회자가 되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목사를 하겠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당연히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지라고 후회할 만한 상황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다시 사명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고 네가 지쳤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러니 나를 믿고 한 번만 다시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끌어주시는 그런 나만이 알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때의 그 음성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응답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식어진 내 믿음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면 어떻게 주님께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앞서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